오늘은 또 어떻게 또 우리나라의 명절인 1월 2일 설날과 부정하고 같이 이렇게 또 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설날을 맞이하여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들 하나 뽑으시도록 충분하게 남아있네요. 끝나시고 우리 집사님 하나. 자, 우리 송광준 형제님은 우리 독일에 와서 제일 기쁜 일이 뭔가요? 독일에 와서 뭐가 좋아요? 그거만 한국에서 본 거 있어요. 독일에 와서, 유럽에 와서 좋은 거. 좋은 거요? 네. 유럽에 와서 너무 좋다. 제가 풍부한 문화생활을. 그렇죠. 맞습니다. 풍부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정답이죠. 네. 우리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우리 배우던 그러한 좋은 문화, 꿀거들을 이곳에 와서 직접 누리면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 유럽에 와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행, 트래블링. 여러분들 특히 우리 클래식 음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미술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계시죠. 어디서 독일 가는 곳마다, 유럽 가는 곳마다 책에서 배웠던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주하는 그분들 작곡가들이나 예술가들이 그곳에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이라는 곳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네. D-O-N, 본. 네. 본이라는 곳은 대표의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회를 느끼는. 짤츠부르, 오스트리아지만 독일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짤츠부르에 가면 누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모차르트가 태어났죠. 발레에 가면 누가 태어났습니까? 핸델, 대시아 핸델. 네. 라이프치히에 가서는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그너가 태어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명한 작곡가들이 태어나서 그 도시를 빛내고 또 우리는 방문하면서 이렇게 좀 새로움을 배우게 됩니다. 문화의 어떤 그러한 한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태어나는 모습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틴 루터 유적지를 다니다 보면 쭉 책에서 배우는 거와는 또 다른 이러한 형편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분이 종교개혁을 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종교개혁 전 토요일에 한 6년 동안 다닌 것 같아요. 종교개혁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많이 다녔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다녔지만 사실은 저를 위해서도 다닌 겁니다. 가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집에 와서 책을 달아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랬구나 하면서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73번을 타고 쭉 올라가서 북한이 아니라 저쪽 뭡니까? 동도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길이 쫙 뚫려 있다고 그러죠. 마지막 만난 데가 에어포트입니다. 거기에서 왼쪽으로 한 50km만 가면은 아이젠하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꼭대기에 성이 있는데 아르투부엌이라는 성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위장으로 도망가가지고 위장으로 피신해가지고 그 아르투부엌의 성에 머물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 신약 성경으로 11주 만에 번역합니다. 굉장히 천재입니다. 천재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할 일이 없어요. 산속에 아무 일도 없어요. 오늘 꼭 가보세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귀신이 나타나고 막 방해하게 나옵니다. 헛것을 가가지고 그 번역하던 그 먹통을 벽을 향해서 그 사탄을 귀신을 향해서 던져버려요. 그래서 벽에 먹이 막 이렇게 묻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인형으로 만든 그 귀신의 형상을 한 그렇게 악귀같이 생긴 사탄을 또 거기다 걸어놨어요. 아무튼 그 헤이덴라프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루터의 그런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큰 감동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점심에 시내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시트가 이정표가 보이는데 바알 생가가 아이젠라파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행에 있어서도 평생 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신앙의 모습도 또한 다양합니다. 가톨릭, 정통교회라고 하는 정교회, 형을 이룬 개신교인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도 조금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는 아주 의식적이고 성찬식이 없는 예배는 그들에게는 예배가 아닙니다. 미사가 아닙니다. 동방 종교회는 예배식이 아주 장엄하고 거의 4-5시간을 하면서 특별히 이콘이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그 이미지의 그리스어가 이콘이죠. 그 에이콘이라고 하는 이 성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걸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그림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목사님 설교단이 제단보다 훨씬 높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르니까 싸우자. 그럼 저한테 안 거죠. 가톨릭과 정교회가 다르니까 너희들은 잘못됐다. 싸우기 시작하면 많이 없습니다. 정교회와 개신교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루스랑스에서 너무나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루스랑스에 있는 그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가운데 더 풍성한 신앙의 경험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문에서 많이 보는 WCC라고요. 그런 거예요. 다름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속에서 새로움을 보고 함께 더불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섬기는 하나님 한 분 뽑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45장 15절. 하나님 스스로 숨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답답한 일을 경험하세요. 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말씀 보면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해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보아라, 내가 지금 죽을 것이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야. 제자들은 이해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곳으로 제자들의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앞에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족과 친척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몇 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그런 보상과 축복에 대한 온통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 쫓아다니면 내가 지금 업으로 쌓는 모든 것 행개쳤지. 또한 내가 세리로서 모든 거 내려놨지. 다 내려놓고 이제 이분 따라다니면 정말 몇 배를 남기는 장사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나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요나처럼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9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많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제자들이 한 사람 제대로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숨겨 있습니다. 우리 누가는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주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일 만한 눈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목을 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주님 답답하셨는지 사실 오늘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한번 나 죽을 거야 살짝 말씀하고 지나가죠. 그리고 9장 44절에서 조금 더 설명하면서 야, 나 죽을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세 번째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주님께서 감춰버리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와 나갔다고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 특별히 여기서는 자가용들을 타고 가면서 얼마나 유럽이 아름답습니까? 독일이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한 2주 전에 스위스 슈트라스 근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이제 물론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우리 교회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 200~300km를 달려도 보는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단지 무엇만 생각나니까 몇 인치 안 되는 내비게이션만 생각나는 거야. 딱 내리면은 머리가 얼얼하면서 그곳이 보여진 내비게이션만 생각이 돼. 지금 도대체 내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네. 한강 경치 다 놓쳐버렸습니다. 어디 멀리 여행 갈 때 끄고 가고 싶지만 또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안 키우고 불안해가지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모른다. 바보가 돼가는 거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뒷자리에 앉혀놓고 거기다 대파고에 딱 끌어놓고 자 너희들 이제 시작 출발하면서 이제 틀어줍니다. 아이들 그걸 딱 보면서 이제 거의 쓰러져서 그런 거 앉아있다가 힘들면 또 자다 일어났더니 그리고 내리더라. 그랬더니 얘네들 아무것도 아름다운 경치나 좋은 엄마 아빠와의 사랑스러운 대화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내 자신에 몰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몰두해서 내 취미의 호비에 몰두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도 보이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뭐 하나님 아들이신데 뭐 다 잘하실 텐데 뭘 그렇게 우리한테 바라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어요. 니네들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지는 못할 망정 제발 내 옆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좀 너희들이 가운데서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한 사람도 옆에 있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마치노선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나 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Hidden God, 숨어 계신 하나님, Hidden God. 그리고 알려주신 하나님, The Revealed God. 당신을 펼쳐서 열어주시오. 정말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것,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좀 신속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이랬다 하지 마시고 딱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 이렇게 해라. 좀 말씀해 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우리가 원하는 걸 가장 숨어서 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살짝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마리오네트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흔들리기는 그런 마리오네트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과 함께 그 체온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관계로 내려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때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최애 고수가 누굽니까? 저는 믿음의 고수가 다윗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고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고 정말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를 잘 썼습니까? 시편 150편이 전부 다 다윗 쓴 것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 아름다운 시였고 악기도 얼마나 잘 다뤘습니까? 짐승들까지도 그 악기를 통해서 편안한 삶을 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차원이라는 그런 깊은 믿음 생활했던 그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 또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하여 주십시오. 10편에서 말씀하십니다. 10편 13편에서 또 말씀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잔을 빠지지 않게 나의 문을 뜨게 해주십시오. 44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주님, 주무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부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부리십니까?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멀리 계시지 않고 숨어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마저도 이 정도 고백할 정도니까 우리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이 우리가 서로 반대할 것 같은 이 사건이 한 곳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사야 52장 5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시겠다고 하는데 나이가 예수님이 30살 좀 넘으신 분인데 벌써 가시겠다고 하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참 잘 나가고 계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돌아가시겠다니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막 기적을 행하시고 한 말씀을 하시면은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신 분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이 마지막 최후위에 당하는 그 처형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형소가 바로 십자가였는데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제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이 동방 정부의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림, 이 이콘이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통 이제 이거는 빨간색을 옆에 있지만 보통 금치를 합니다. 금치를 하고 예수님의 얼굴이나 그런 모습을 크로징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아주 거기에 핵심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입장할 때 이 이콘이 먼저 다 들어와요.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성화, 동방정교회가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거는 아주 숭배를 해요, 숭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튼 이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물론 최후의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던 것이고 후일에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야 십자가의 그 은총을 깨닫게 되고 담대히 전하는 완전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숨겨주신 하나님,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낯선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이 낯선 십자가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이제 주 성령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담대히 그 말씀을 고백하고 전하는 변화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딱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눈, 우리들의 영안을 열게 해주셔서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불러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죠. 계시와 진리가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실 그 축복 가운데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신뢰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고난 가운데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감추신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 이성은 더 또렷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너지기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갑니다. 탄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소망의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그의 기도를 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지만 그의 탄식 기도가 어느새 후반부에 가면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변화된 기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두리번두리번거립니다. 잘 보세요. 얘도 지금 엄마 옆에 있지만 엄마가 딱 사라져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누굴 찼으니까 엄마 찾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어딘지 확인하고 나서는 또 재밌게 봅니다. 그러다가 또 놀다가 애가 두리번두리번 엄마가 저기서 지금 부엌에 계신다 하면 또 애가 또 침착하게 들어오죠. 여러분들 학교 갔다 온 아이가 엄마가 없었을 때 그 마음 아시나요? 너무 먼 얘기 했나요?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 갔다 온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은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애만 두리번두리번 거리나요? 누가 더 안달하나요? 엄마들이 더 안달합니다. 아세요? 엄마들이 우리 어딘지 그리고 애가 어딘지 보면은 거기 딱 거기 있다면 대화를 합니다. 엄마들이 그 아이들보다 더 아이들 사랑하고 더 아이들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내가 없어도 해서 애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을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엄마가 하던 일도 빨리 집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 가까워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으려고 얼마나 많이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춰주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제자들과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예비하고 계신지를 합심으로 간절히 간감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죄들이 깨닫지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아버지 다른 곳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있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았는지를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